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쭉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활의 사실성을 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로 인한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즉 부활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한 반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 뒤로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과 아담을 사망과 부활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란 아담 이후에 자연적인 생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입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 그 순서와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신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신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또 돌이키고 회복된 그런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부활을 세 단계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런 이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부활이 아닌 말 그대로 마지막 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과 연관해서 세 단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첫 부활과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두 차례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성도의 부활 그리고 그 뒤에는 마지막 곧
세상 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24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마지막 날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재림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최후로 사망을 멸하신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 아버지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통치권을 성자의 통치 아래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을 하는 겁니다. 성자가 그동안 행사해왔던 왕권을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세상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작점이 예수의 부활이고 종결점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신자들의 부활로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로 시작하고 부활로 맞춰지는 것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29절부터 34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9절에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던 당시의 관습을 예로 듭니다. 이 관습이 정확하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심판받을 죄라든가 금기시할 죄도 아닙니다. 미숙한 관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관습의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이런 관습을 행하고 있는 일부 신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람이 부활이 없어서 죽고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관습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32절 상반절에서는 고난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상황 같은 고난을 당하고 에베소에서는 맹수로 상징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이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유익합니다. 심지어 그런 고난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32절 하반절부터 34절에서 부활에 근거한 바른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들도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면서 한 번뿐인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속지 말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이 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결코 미혹당하거나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힘겨운 삶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비록 그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삶을 감수하며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미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짓 가르침, 부활이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제목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선한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